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아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제목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마르티니 주기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으키신 가장 큰 변화로 제일 먼저 꼽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나를 아들 혹은 딸이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죠. 먼저 아들 혹은 딸, 내 소중한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들 혹은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놀라운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추기경님만의 묵상은 아니고 많은 교부들과 성인들이 이미 이렇게 통찰해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엄청난 분이니까 만군의 주님, 세상을 초월하신 분, 이렇게 막 수식어가 나가요.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 임금과 백성, 군대의 우두머리와 군인, 이런 관계. 이 뭔가 듣기만 해도 뭔가 이게 좀 거리감과 무게감과 이런 게 확 느껴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알려주신 거죠. 사실 하느님은 예수님이 아버지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근본적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두를 자녀라고 먼저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기경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아들 혹은 당신의 딸로 삼으신 게 먼저인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의 기도 때도 부르고 아닐 때 다른 때도 그 호칭을 많이 부르는데 그 호칭으로 하느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내 딸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고 추기경님 지적을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강의록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버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바칠 것이고 주님의 기도가 아니어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느님이 먼저 나를 당신의 딸로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이걸 잠시라도 생각한다면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남다르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예전에 평일미사 때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 느낌이 하느님을 부르는데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히 이런 많은 자매님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러요. 아버지란 단어에 뭐가 있는 거야. 네, 그냥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큰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의 노래 아버지 혹시 아세요? 네. 네. 그 가사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지만 그렇게 뭔가가 이게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 뭔가 아버지가 이게 그냥 막 넓은 품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특히 이 딸들이 아버지라는 존재는 뭔가 있죠, 그죠? 이게 근데 이게 하느님에게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느님을 아빠하고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고, 아버지 하면서 진짜 그 따뜻한 넓은 이런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우리 아버지 하면 엄하신 분, 언제 혼날지 모르는. 그래서 다 성모님 좋아하는 이유도 성모님은 엄마잖아요. 엄마는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경험이 누구나 또 있죠. 아버지는 일단 혼나고 벌 받고 이렇게 훈육 받았던 경험이 있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 육신의 아버지와 비슷하거나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시죠. 아니신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아버지의 그 어떤 뭔가를 떨쳐내지 못하거나 그 어떤 상처나 뭐가 있을 때 그게 자꾸 작용을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본인도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나를 이렇게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뭔가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느낌. 예. 그런 분들이 더 성모님께 물론 성모님께 달려가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런 이유로 해서 성모님께만 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모님 앞에 갈 때 내가 왜 성모님 앞에 자주 가는지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 좋지만 혹시나 어떤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를 전혀 모르니까 혹시나 예전에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나 이런 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진짜 하느님 아버지를 느끼려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치유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아마 다음에 그런 걸 한번 다룰 시간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그것만 지금 볼 수는 없으니까. 자, 13장 제목은 우리도 순종하는 자녀는 아닙니다. 마르틴 주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응답을 바라십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분을 찾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산산조각 나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팔을 벌려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낭비했는지, 떠나간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를 모두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는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더 잘 지낼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불신으로 깨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관계는 신뢰를 되찾을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은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이야기는 축제로,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하여 관계를 되찾고 우정이 회복되며 희망이 다시 생겨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얘기죠. 그죠? 루카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긴 비유 이야기인데,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핵심, 추기경님이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느님을 떠나면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단 불신으로 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깨집니다.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는 신뢰를 되찾을 때 회복됩니다. 누가 신뢰를 되찾아요? 하느님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느님에게서 거두었던 그 신뢰와 의탁을 다시 하느님, 그래도 다시 당신을 찾고 의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되찾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이 아무 조건이나 너 그때 왜 그랬냐고 이렇게 안 물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가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거 다 따지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더 이상 너의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분이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라고. 여러분, 구약성경 잘 읽어보세요. 무서운 하느님 이런 이미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곳곳에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반복하십니다. 그게 과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셨던 외침일까? 아니란 거죠. 지금 주희경님은 정확하게 우리도 사실은 그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걸 일단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느님께 순종하는 아들, 딸들이 아니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설사 내가 잘 순종하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여러분,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한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이게 온 존재가,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란 존재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할 때 이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이 인류 전체의 위기 상황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기영님이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야기의 끝은 축제고 기쁨이다. 우리가 비록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는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한다면 혹은 하느님께 대한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우리 존재는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 삶이 기쁨이 없고 축제가 아니라면 나는 여전히 뭔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생각할 때 기쁠 수가 없는 거고 뭔가 축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느님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한편이 무겁고 그냥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되찾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를 되찾는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뭔가 깨어져 있으면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야 이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게 뭔가 복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전혀 하느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내 옆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자. 아마 안 될 거예요. 본인은 뭐 어떻게든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정말 기쁨이고 축제가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 결과를 잘 보세요. 기쁨과 축제가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온전한 회복이 안 됐다는 표시입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뭔가가 기쁨과 축제의 요소가 느껴지거나 그런 게 보인다면 아 이거 어느 정도 치유됐구나, 회복됐구나, 뭔가 새로워졌구나 라고 식별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 이게 뭐가 지금 완벽하게 그렇게 회복된 거 아니구나 하고 더 찾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16장 제목은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드셨을 때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 친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랍게 보이고 우리 생각을 뒤집어 엎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친구들과 함께 빵을 쪼개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당신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분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가 됩니다. 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음식으로 받을 만큼 그분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미사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저쪽에 보이는 저 그림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최후의 만찬. 바로 저 장면이죠. 예. 저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뭘 했느냐, 마지막에 뭘 하느냐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당신 마지막을 알고 계셨죠. 그분만 알고 계셨죠.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뭘 했느냐? 함께 밥을 먹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행위였는데 이게 예전처럼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빵을 당신의 몸으로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 우리가 오늘 고리기도 빛의 신비하면서 마지막 신비로 묵상한 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을 언제 세웠어요? 그 최후의 만찬 때. 예. 지금 우리로 치면 주님 순환 성금요일 바로 전날 저녁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우리가 거행하는 게 바로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 뒷부분은 주기경님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하십니다.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십자가에서 실제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거고 이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체를 영해주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성당에 와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성당에 와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따라 나가서 성체 받으려 하다가 성체를 안 줬어. 사람들이 이래요. 저 빵 쪼가리 하나 뭐라고 안 주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안 주는 거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라고. 이게 빵 쪼가리 하나면 왜 안 줘요? 그 구걸하는 사람도 다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는 거라고. 우리가 뭐 싫어서 주기 싫어서 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줄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성체성사는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상당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추기경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을 음식으로 받을 만큼 그분과 가까이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조금 있으면 바로 저 자리에서 미사를 봉헌할 건데 지금 추기경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미사가 여러분 매일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솔직히 표현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와 정말 그분의 몸을 먹는다고 우리가 뭔가 일단 이해도 잘 안 되고 그게 뭘까? 라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예수님 몸이다. 예. 예수님 피, 예.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예. 그걸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뭔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사랑을 넣어야 됩니다. 사랑을. 예. 사랑을 넣어야만 어떻게 당신 자신을 줄 수 있는가. 근데 사랑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죠. 특히 여러분들은 다 또 부모님이고 또 그 전에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나마 느낄 수는 있지 않을까. 신비는 사랑도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사랑이 그냥 여러분 원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신비감을 느낀 적 있을 겁니다. 깊이 사랑할 때. 예. 이건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구나 하고 느낀 적이 많을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그 또한 신비죠. 그러니까 성체성사도 신비죠. 우리가 단순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죠. 신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뭘까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거겠죠. 그렇게 매일 노력을 할 때 그나마 조금 우리가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고 신비를 맛볼 수가 있겠죠. 17항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악에 저항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저항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에게는 질투와 두려움, 배신,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처럼 때로는 수고스럽기도 한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처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렇게 사랑에 몸을 던지신 분들이 참으로 많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성녀들부터 해서 또 이름 모르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 저는 당신처럼은 사랑할 수가 없다. 지금 내 손에 못 받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나 그런 거 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빨리 단념하고 포기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겠다. 지금 주희형님 얘기한 건 뭐죠? 사랑의 첫 번째 근본 작용 원인, 첫 번째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봤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남편 사랑하려고 해서 며칠 사랑하겠어요? 며칠 해가 몇 시간 사랑하겠어요? 좀 사랑하려고 하다가 한마디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봐라, 저 안 된다, 이거. 아이고, 저 인간 안 되지. 이렇게 안 되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해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3일 이상 사랑 못할 겁니다. 그럼 누구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싫거나 사랑하기 힘들 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저 사람 혹은 내 남편, 자꾸 남편 예로 들어 죄송한데 이제 예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힘든데 주님 정말 당신이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더 가르쳐 주시고 정말 당신의 눈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청할 수 있죠. 그렇게 청하는 거랑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다가 완전히 마음에 문 닫고 그냥 포기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기경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래도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처럼 그냥 질투, 두려움, 배신, 권력 이런 거에 그냥 나도 몰라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그냥 맡기고 끝낼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고.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그거는 남에게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나중에 남 탓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예수님 그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차원이 아니라고. 예. 추기경님 이럴 땐 대단히 단호한 어조를 쓰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을 선택하고 할 때는 나에게 첫 번째 그 책임이 있는 거지,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을 못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고. 18항 제목은 너와 함께 항상입니다.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세상과 도시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무한한 사랑으로 한없는 자비로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 모든 사람, 도시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 폭력과 기만과 위협을 당하는 모든 사람, 홀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 모두와 함께 착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와 함께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작은 봉사를 행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너희 모두와 함께 있다. 너희가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는 너희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다.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도시를, 너희 모두가 한 하늘, 한 이름 아래 형제 자매가 되는 우정의 도시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의 건축가는 하느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친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체크해야 될 이 세 가지 포인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신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항상 붙들고 또 생각해야 될, 끊임없이.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진리거든요. 지금 주경님이 그냥 뭐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뭐 아까 어둠 속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제가 해볼까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계신다, 안 계신다.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계시면 상관없다. 근데 안 계시면 왜 안 계실까 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또 답이 나오겠죠. 안 계시는 이유. 그때부터 이제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았거나,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거나, 이건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것이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고 물으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겠죠. 나와 함께 계신다, 혹은 나와 함께 안 계신다. 그렇죠?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 아무 문제 없는데, 나와 함께 안 계시면, 그럼 뭐가 문제인지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분이 이제 나를 버리고 떠나셨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분을 찾지 않고 멀리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답이 이제 술술 나오진 않아도, 이렇게 찾아 나가면
길이 뭔가 보이고 어디서 뭐가 막혔는지 혹은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나오겠죠.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가? 자, 그럼 또 답을 내려보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엄한 대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보면 되겠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목표점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앞에 보고 있는 뭔가가 그분이 아니라 다른 뭔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찾아내서 바꾸면 되겠죠.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신부님 3가지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고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3가지를 체크하다 보면 다시 길을 찾고 다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제목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추기경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감정은 삶에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변 사람으로 여겼던 이들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깁니다. 때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실망시킨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완전하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완전한 세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세워지는 완전한 나라에서 하느님 곁에 계시면서 동시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당신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불평거리들을 보게 될 때, 절망하고 불신할 이유들을 보게 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